나 금그릇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선이 악을 이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나는 없습니다. 나를 죽일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 어떻게 끝나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 짧은 강좌의 주제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입니다. 왜 그런 주제를 잡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말 다윗과 같이 물맷돌 갖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맞죠?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믿음 갖고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골리앗을 사모하고 골리앗을 추구하고 커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훼손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 생활에 나갈 때도 다윗과 같이 정말 바른 믿음 갖고 반듯하게 생활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할 때 골리앗의 가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갖고 이렇게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관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신앙을 갖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주제겠죠? 네. 자,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의문이 많았어요. 이상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참 애를 썼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등하게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분야가 다르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각각 분야가 다르면은 그 분야에서 만족을 갖고 살아가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분야에 따라서 다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소유가 다르거나 신분이 다르거나 이런 쪽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를 다르게 만드셨지? 이 신분이 다르게 만드셨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하, 나는 질그릇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 금그릇,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불공평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이러한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귀하게 쓰는 이게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하게 쓰는 귀한 사람, 천하게 쓰는 천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오래도록 고민거리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문이 가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21절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여러분 뭐가 의문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요 구절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 돼요.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윗절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면 은그릇이나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써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성경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냥 그렇게만 나와요. 너 질그릇이야? 그럼 질그릇 중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고 너 금그릇이야? 그럼 금그릇 중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공평하시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그릇이에요? 자, 여쭤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봐도 저는 목사 중에서 질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적 빈곤감이 있고 또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안타깝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아하, 나는 질그릇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 나 금그릇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 뵙지 못했어요.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질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금그릇 못 만나봤어요. 대학 교수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갖고 있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대학 교수님들도 열등감이 있으세요. 세계적인 석학, 연구의 그 결과물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자기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 사장님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의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시더니 조금 그 수모를 당하셨나 봐요. 무시를 당하셨나 봐요. 오더니 속상하셔가지고 아유 이거 회사 키워야지 안 되겠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중소기업 사장님에게는 언제나 대기업 회장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객관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높아 보여도 언제나 또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늘 질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 나 질그릇인데 하나님 금그릇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맞죠?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 질그릇 벗어나고 싶어요. 은그릇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은 불공평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이러한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나를 왜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나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불공평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평등하지 않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평등하시다고 하는 분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따졌어요. 정말 따졌어요. 정말 저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따졌는데 그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분노에 차 있던 학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랬더니 야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지었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그냥 질그릇으로 살아. 이런 대답으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되게 일방적이시구나.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지 않으시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고 고민을 이제 많이 이제 했었죠. 우리는 이 그릇의 재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반면에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더 중요해. 그게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평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그릇의 재질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불공평합니다.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요구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 그릇의 재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반면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의 재질이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그릇인지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너 질그릇이야? 너 그 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그릇의 재질이에요. 재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 질그릇인데 벗어나고 싶어요.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더 중요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 때문에 그게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평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그릇의 재질에 담겨 있어요. 맞죠? 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이제 그릇을 생각하면 그릇에 대한 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릇에 이제 음식을 담아요. 또 이제 뭐 차를 담든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이 비싸요? 그릇이 비싸요? 그릇이 비싸요. 대체적으로. 물론 양은 그릇에 뭐 이렇게 담으면 좋은 걸 담으면 뭐 그릇보다 음식이 더 비싸긴 하지만은 금그릇,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 보세요. 옛날에 왕이 먹는 금그릇, 은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아무리 값비싼 식재료로 만든 산의 진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해도 어디 그릇만 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찻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셔도 좀 괜찮은 찻집에는 아주 좋은 찻잔에다가 커피를 놓고 홍차를 놓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 한 잔에 몇천 원 되는데 그릇은 10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으로 생각을 해서 내용물보다는 그릇이 더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내용물을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릇 바꿔주세요. 그릇이 중요합니다.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인데 나는 왜 나무 그릇,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풀리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기서 증명해 드릴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 갖고 계시죠? 네. 제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는데 사람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각각 갖고 있는 재산이 달라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나면서부터 부모님을 잘 만나서 진짜 귀 쓰는 그릇 같아요. 이런 사람이 100억의 이제 그 재산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100억을 갖고 있어요. 네, 부러우시죠? 네. 자, 두 번째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월급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요. 그래서 자산이 없어요. 제로예요. C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돈을 꿨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어느 정도 있냐면 10억이었어요. 힘들겠죠? 자, 이 사람의 자산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억. 어려운 질문 아니죠? 예. 마이너스 10억이에요. 자, 여쭤볼게요. 이 세 사람의 삶의 질이 같을까요? 틀립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같을까요? 틀려요. 관심은 어떨까요? 틀려요. 삶의 질이 틀리고 관심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그건 많이 봅니다.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억을 빚진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은 아주 달라요. 자,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각 사람에게 A, B, C 세 사람에게 각각 5조 원씩의 돈을 주셨어요. (5조) 원이 어느 정도 돈인지는 아세요? 어차피 우리하고 관계없는 돈이에요. 네, 그냥 뭐 와 그러는데 5조 원이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하루에 2억 7천만 원씩 하루에 2억 7천만 원씩 5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5조예요. 예, 나중에 이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하루에 2,700만 원 아닙니다. 2억 7천만 원씩 50년을 매일매일 쓸 수 있는 돈이 5조예요. 예, 어차피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자, 이 돈을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자산은 얼마예요? 100억. 아니, 이제 5조를 받았어요. 얼마예요? 5조 100억이에요. 자, 두 번째 B라는 사람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5조예요. 세 번째가 어려워요. C라고 하는 사람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4조 9,990억. 예. 9,990억이에요. 4조 9,990억. 4조 9,99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조 100억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불평등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그게 그거예요. 예. 5조 100억이나 4조 9,990억이나 그게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자, 증명했죠, 제가? 네. 공평하잖아요. 네. 탕감을 받은 그 돈의 가치가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치 무한의 그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신 얘기예요. 돈의 액수까지요. 예수님이 유치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해가 빠르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의 비유가 나오냐면은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싹싹 빌어요. 나 빚 못 갚겠다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줬어요. 탕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목을 잡아요. 목을 잡고는 흔들면서 돈 내놓으라고. 아주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다시 임금이 그걸 알아가지고 잡아와서 옥에 가두는 그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한두 번씩 읽어보셨어요? 자, 여기에 돈의 단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데나리온이 나와요.
100 데나리온 빚졌다 그러는데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싹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한 가장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한 10만 원 벌 수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많다고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 적다고 생각하고도 있겠지만 우리 계산하기 좋게 그저 10만 원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이에요. 근데 달란트라는 단위가 또 나와요.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인가 하면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럼 계산이 되세요? 우리 돈의 가치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의 액수의 가치인가 하면은 약 5억에서 6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달란트 하면은 그게 우리의 현재 가치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 잔치 교회 학교에서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하나씩 주는 게 5억, 6억을 주는 건데 그 표 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5억짜리 떡볶이 사 먹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한 달란트는 5억에서 6억의 이제 그 가치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 계산하기 힘들어요. 웬만한 계산기로 두들겨도 안 나와요. 이게 0이 이게 한정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5조에서 6조가 돼요. 그 액수예요. 그래서 우리 계산하기 좋게 6조 떼어버리고 그냥 5조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 우리가 탕감을 받은 그 돈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탕감해 준 그 액수의 가치가 5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는 그냥 5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하면은 가치 무한의 그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죠. 무한대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목을 조르고 돈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갚아라, 1,000만 원 갚아라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거기에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건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100데나리온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한테 100데나리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1만 달란트 가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우리의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복신앙은 그 바른 신앙이 아니다. 기복신앙은 조금 이렇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더 이렇게 잘 자세하게 보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나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100데나리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5조 원의 가치가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보배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100데나리온을 뺏기는 것에 우리의 신앙적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 보화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그것 자체가 내 마음에 있는, 내 그릇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잃어버리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보물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시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고 마치겠는데,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쓴 시예요. 예, 저는 이제 일본에서 목회를 한 기간이 좀 있었는데, 일본의 신앙인 중에 우찌무라 간조가 쓴 시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요, 그 예수를 생각하고라고 하는 그 시를 썼어요. 짧은 시인데 읊어드릴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이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자이기 때문이라. 참 좋은 시예요. 이 우찌무라 간조와도 같이 또 그 신앙을 바로 갖고 바른 신앙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 1만 달란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 속에 잘 담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같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